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사람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분초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나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나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답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도 어떤 힘듦 속에서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청소년부 지체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 예배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힘차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놈의 권세는 의미 없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놈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기도하시겠어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말씀을 내가 들어왔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때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내 마음을 항상 짓누르는 내 안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100의 마음에서 0.1도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 자리에 가지고 있지만, 그 0.1도 안 되는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여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따라 행하고자 할 때 어떻게 내가 지금 행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주셔서 듣는 자도 말하는 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깨달아 알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모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장소도 지금 사정상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정상 이렇게 지금 여기 소예배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좀 환경이 좀 바뀌어서 녹화와 녹음 음질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을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어떤 이제 여러분도 흔히 들어왔던 말투 중에 이거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뭘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전 사람이 예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 말이 정말 많은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돼, 형통해 라고 했을 때 예수 믿으면 된대,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왜 형통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좀 오해가 돼서 실은 신앙을 다시 버려버리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또 친구들이 많은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 말 안에 정말 많은 말들이, 과정이 생략이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잘 됐고 형통하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형통했다는 사람을 우리가 떡 취했을 때 보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알 법한 사람이 누가 있죠? 다윗이죠. 다윗이 형통했다면 형통했잖아요. 왜? 그 사람은 왕위에까지, 양치기 손, 거짓말하는 양치기 손을 메고 정말 양치기의 직업에서 왕으로, 정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통일왕국을 이루었죠.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막대한 부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영권과 물권과 사람들이 옆에 막 관계 부분에서도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던 인권의 부분까지 모조리 체험받았던 게 실은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은 보면 진짜 정말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말이 정말 성립이 된 정도로 다윗의 삶은 그러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잘 된다,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것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가 들여다보면 시편만 봐도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일꾼을, 아니 한 사람을 형통의 자리, 빛의 자리까지 옮기는 데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 수많은 과정들을 안 거치고 싶어 해요. 누가 그걸 원해요. 그죠? 근데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전사님이 했는데,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뭐냐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가 제목입니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고 한 사람을 야, 너 내 거야. 너 내 자녀야. 너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딱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 형통의 자리, 잘됨의 자리에 두기 위해서 그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이해하기 나름의 실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고 되게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랑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한 부담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로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사고를 치면 나 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했을 때 부담스러운 상황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아는 친구.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들을 보면 요즘에 이제 점점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하나님 믿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좀 조용히 다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단언컨대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니 이따가 우리가 다루겠지만 절대 크지 않습니다. 왜?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신앙은 절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절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에 즐거워하는 사람, 우와! 사랑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비록 지금 가는 길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막 피가 마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분이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 친구. 뭐예요?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내가 그 형통의 길을 한번 맛보면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교회 다니면 잘 돼,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 이 말 안에 우리의 거품을 좀 빼기를 바래요. 문제가 풀릴 거야, 문제가 잘 될 거야, 어떠한 부분이 잘 풀릴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내가 겪어가야 할 과정을 먼저 봐야지 결론만 놓고 먼저 보는 건 실은 거품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될 게 있고 내가 양보해야 될 게 있고 내가 썩어져야 할 것이 있고 내가 없어져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는 잘됨과 형통의 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40일을 무려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만 안 먹어도 점심 때 배고파 뒤지려고 하잖아요. 막말로.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을 안 먹고 평소에 아침 안 먹고 막 늦잠 자가지고 아침 안 먹은 친구들 점심 때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늦잠 자가지고 아침 못 먹고 보통 아침 안 먹고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10시 반쯤 되면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전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전사님 오늘 간식이 뭡니까? 오늘 점심이 뭡니까? 왜 점심 안 줘요? 그게 뭡니까? 나는 한 끼만 굶어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거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배고프다 안 배고프다? 배고프지. 엄청 배고픈 거예요. 제가 3일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 번씩 감동이 왔을 때 3일 금식을 합니다. 근데 3일 금식 때 이틀째가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틀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게 후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고기든지 뭘 먹고 오면 옷에 배인 냄새만 맡아도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 오늘 피자 먹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때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배가 극한으로 고파요. 근데 40일을 금식한 사람 앞에는 여러분 3일 금식 딱 끝나고 죽 먹잖아요. 죽이 답니다. 와, 죽 먹을 때 행복합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먼저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이 앞에 있는 이 돌 큼지막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아주 모래알 만한 집기만한 것도 있는데 이 돌덩이를 이 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드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40일 금식한 나에게 와서 마귀가 뭐라 그러면 야, 너 처음 시작할 때 딱 00시에 시작 안 하고 11시 50분에 시작했잖아. 지금 먹어도 돼.
1시간 일찍 먹는 거 괜찮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 앞에서 뭐라고 딱 답을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는 한글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가는데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걸로 시험을 이겼다는 게 난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는데 말씀으로 살 거다. 그래놓고 나중에 또 겁나 드세요 예수님이.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신장 투석 받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신,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투석이라는 걸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깨끗하게 하는, 정화시키는 그걸 받지 않으면 죽어요. 진짜.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네가 부정해도 상관없어. 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죽은 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먹어서 때깔이 좋은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때깔이 좋은 것은 천지차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힘들지, 엄청 죽을 것 같아. 그지만 내가 사는 거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잘 되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형통이야라고 했을 때 이 땅의 세상의 것을 두고 형통이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내가 그 형통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세상의 형통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 반찬거리처럼 감초처럼 필요한 거지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형통만을 놓고 세상의 형통이 되냐 안 되냐를 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를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냥 두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자,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제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제대로 되는 게 다 제대로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 제대로 된 형통을 맛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 과정을 겪어나가요. 왜 겪어나갈까요? 왜 굳이 그래야 될까요? 다윗이요,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왕이라는 성통의 선물을 주기까지 다윗이 뺑뺑이를 치는데 얼마 뺑뺑? 사울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겪어서 사울이 걔를 완전히 죽이려고 그러는데 막 창으로 던지려고 그러고 다윗이 막 진짜 평생을 쫓아다닐 정도로, 다윗이 평생을 숨어 다닐 정도로. 근데 사울만 쫓나요? 아니, 사울이 다윗이 쫓아다닐 때 다윗이 어디에 숨으면 십광야라는 곳에, 십황무지라는 곳에 숨었을 때 그 10사람들이 사울한테 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또 도망가고 누구든 다윗과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또 모함하고 다윗을 또 공격에 빠뜨리는데 다윗이 화딱지 난다 안 난다? 난다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왕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려는 형통 내가 달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다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지금 그저 양치기로 있는 동안에 그냥 양들만 보호받기를 원해요. 그냥 내 한 몸 곰이나 여러 늑대나 이런 짐승들의 위협과 강도들의 위협에서 그냥 보호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에게 주고 싶은 건 그렇게 시시한 거 주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입장도 이해는 가요. 시시한 거 주고 싶지 않은 건 이해는 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자꾸 걷게 하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걷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고 광야를 걷고 황무지를 걷게 하신 이유는
내 입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 고백 했니? 안 했어? 난 삐졌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형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내가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전사님은 모든 사역자가 그럴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곳이 사람으로 가득 차고 붐비면 얼마나 사역할 만 나겠어요. 뭘 했는데 이 성도가 막 변하고 이 아이가 막 변하고 이러는 걸 보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사역, 그건 사역자의 꿈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냥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딱 쳐서 상인이 사역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형통 안 주실까요? 왜? 내가 철저히 내려놓아지는, 철저히 죽는 그 과정이 없이는 그 형통은 나에게 독이 되지 절대 하나님이 바라시는 형통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돈을 줬을 때, 너에게 1억이라는 걸 줬을 때, 여러분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왜 피폐한 생활을 하나요? 그들은 정복하고 다스릴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너에게 형통을 지금 못 주는 줄 알아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기까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철저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왜? 그 형통마저도 내가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의 찔긴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형통은 주고 싶고 너에게 평안은 주고 싶고 너에게 희락과 기쁨과 모든 걸 주고는 싶은데 지금 그 모양 가지고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힘주다가 더 마귀에게 견인당할 일들만 생길 것 같으니 나를 먼저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사해서 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 대접받고 싶으셔서 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너를 교만으로 걷어가지 않게 하려고 너의 교만을 하나님이 친히 먼저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너의 힘을 친히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어떤 친구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 이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생각으로 항상 번뇌하는 친구였어요. 번뇌라는 건 항상 불안해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사랑니를 뽑았는데 원래부터 조금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 직장에서도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나왔어요. 혼자 살면서 혼자의 삶이 폐인처럼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는 또 소위 말해서 쓰레기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자기의 불안함과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 막 사로잡고 있을 때 이 친구가 사랑니를 뽑았는데 이전에 사랑니를 탁 뽑았을 때는 그냥 피도 그만 먹고 그냥 별 일이 없었는데 이번엔 사랑니 뽑을 때 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사랑니를 딱 뽑아보니까 어금니 쪽이 썩었네. 그래가지고 신경치료를 해야 될 일이 생겼고 사랑니를 뽑고 집에 갔는데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또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데 불안감이 온 거예요. 무슨 불안감이야? 이건 이 친구의 불안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뭔가 잘못했나? 나는 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 이렇게 일이 자꾸 겹겹이 쌓여가는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너랑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너 지금 나가서 땀 빼러 가. 너 지금 나가서 헬스장에 가든지 지금 헬스장 못 가는구나. 아니면 동네를 한 바퀴를 크게 돌든지 뛰든지 해서 땀을 빼. 왜?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네 안에 에너지, 힘이 남아있는 한 너는 그 생각을 자꾸 돌리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분노하고 더 짜증을 많이 내고 더 몸서리를 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를 반드시 하루에 써야 할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안 쓰면 어떻게든지 몸은 분출을 해요. 근데 그 분출이 죄로 튀어버리면
생각으로 튀어버리면, 나를 넘어뜨리는 긍정적이게 튀어버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데로 튀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버리기 전에 빨리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힘 빼. 영적 충만, 복음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네가 힘이 빠져야 돼. 그래서 내가 막 힘이 없어. 신기해요. 제가 이거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수련회가 딱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저는 신기하게 항상 아픕니다. 제가 지난 겨울 수련회인가 코로나 딱 열리기 전에 1월 10일인가쯤에 우리가 했었는데 8, 90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엄청 일찍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종플루에 딱 걸린 거야. 와, 근데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아픈데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딱 끝나는 날에 이제 수련회 시작하는 날에 딱 왔어요. 나왔어요. 그 왔는데 힘이 있나? 죽밖에 못 먹고 살았는데. 근데 신기하죠. 그러고 왔는데 내가 내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전해볼까? 저렇게 전하면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내가 뭘 전했는지도 모르겠어. 준비해온 말씀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제대로 전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신기하죠.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내가 뭔가 이거는 제대로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지. 그때 은혜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왔다니까. 여러분들, 힘이 빠져야 복음의 능력과 형통은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여러분들, 왜 광야 돌리는 줄 아세요? 왜 널 그냥 두시지 않는 줄 아세요? 너에게 형통과 복음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너의 힘을 먼저 빼야 되거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저 바로 들여보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광야 40년을 돌렸을까요? 힘이 아직 안 빠졌거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세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부정할 게 인간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 빼라고. 40년 돌면서 네 힘 빼고 어리어리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주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고. 그래야지 사단에게 견인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못 만드시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이 돌덩이를 명해서 떡덩이 안 되게 하시겠어요? 한다니까? 근데 왜 안 했냔 말이지. 왜 안 했냔 말이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형통과 잘됨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실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와 싸울 게 없어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앞에서 친히 이것을 보여준 건 뭐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한 거 뭐예요? 내가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너도 광야를 따라와서 네 자신을 죽이라는 거야. 따라가라는 거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예배합니다 이런 거 했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형통의 길을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까지 수많은 신은 왕이 올라가서도 엄청나게 많은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시편 51편 하나님 나 떠나지 마세요. 그 고백이 뿌리 박힐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그를 광야를 걷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광야가 안 좋은 게 아니야. 힘들지. 미쳐버릴 것 같지. 피가 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인 거. 눈을 들어 하나님 내가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 그 고백은 다윗에게 뿌리 박혀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뿌리가 박혀 있으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라는 말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으로, 아까 우리가 첫 찬양을 했죠. 결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마지막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 내릴 때 사망의 그림자,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영을 돌아다니게 합니다. 밤에. 근데 죽음의 영이 돌아다니게 할 때 모든 사람들, 애굽만 돌아다니게 아니라
모든 히브리 백성들도 시작해서 애국 백성들 할 거 없이 다 그 죽음의 영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의 영의 그림자를 피할 수 있었나요? 문설주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 문이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떡덩이가 된 게 잘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하나님, 내 문설주에 하나님의 피가 발려져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문설주에 하나님 피 발려져 있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발려져 있는지 안 발려져 있는지. 왜 발려져 있는데 너는 왜 또 마귀의 공격을 받냔 말이야. 왜 발려져 있는데 너는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너는 살아가고 있냔 말이야. 왜 발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도 사망의 그림자와 놀고 있냔 말이야. 왜 아직도 사망이 마귀가 널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냔 말이야.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때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지만 나를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과 전 똑같다고 믿습니다. 힘들지만 문설주에 피 바르는 일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광야 앞에서도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인 거지 너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6월절에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그 죽음의 영 제가 잘 좀 친하거든요. 제가 소위 말해서 너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요. 그래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네가 그 문 발려져 있는 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좋아.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 광야 자꾸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실 때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길 바라며 그냥 두지 않으실 때 반항하지 말고 왜 나한테는 이러냐고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꿋꿋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며 앞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형통과 그 잘됨과 그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발려져 있지만 아직도 내 힘이 살아있어서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을 아직도 왜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냐고 왜 내 계획이 맞는데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길 바라냐고 따지고 있는 우리 이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진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발려져 있을 때 죽음의 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듦과 지침과 나를 낙심하게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더 무너져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는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연약하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고백해서 하나님의 잡은 손 더 굳게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장자들의 목숨을 걷어갈 때 유대민족, 히브리 민족들이 거했던 곳에도 똑같이 그 죽음의 영이 돌아다닙니다. 누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들, 단 한 부류만 그 죽음의 영이 피해갔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경우는 그 죽음의 영이 그 문을 뛰어넘는 그 집을 뛰어넘는 그래서 유월이라 그러잖아요. 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사망의 그늘 앞에서도 우리를 가로막을 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아니 내가 의심 많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못했다면 내가 그 사망의 그늘을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일들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문설주에 나라는 문에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셨으니 아버지님 내가 발라놨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어떤 사망의 그림자도 날 들이우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또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어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발걸음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결과가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조급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설명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누구에게는 징계처럼, 누구에게는 진노처럼, 누구에게는 매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걸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갔듯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갔듯이 아버지 나를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걸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에서의 문제들, 또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안 보려고 해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만 있고 또 이전처럼 내가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짜증도 나고 또 분노로 표출이 되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표출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겪어나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내가 자꾸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징징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해결책과 답안지를 다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서 지금 땡깡 부리면서 그냥 못하겠다고 누워서 벌러덩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는 건 좋지만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답 앞에서 그 답을 잡아챌 수 있는 지혜로운 청소년부 또 우리 이른 아침 예배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2.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묘동교회는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계속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조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씩 우리가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또 오프라인 예배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또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연락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과 끝나고 꼭 공과에서 선생님들과 나누고 이른 아침 예배 친구들 중에서 혹시 나는 공과를 조금 해보고 싶다, 묵상하는 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친구들은 전사님 번호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전사님이 그 친구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세요.